오늘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물론 지금도 지키는 그런 초막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 종말에 지킬 초막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이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초막을 짓고, 이 초막은 일반 가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참 불편하고 힘들겠죠. 한 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초막절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지키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7주의 남은 자가 그랬는데, 이 남은 자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남은 자이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보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하나는 추석의 개념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추석을 지킬 때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추석을 기독교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석으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지키는 교회들이 소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추석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제 지키는 거, 그것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그 당시에는 신대륙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미국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추수감사주일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이 1620년 9월 2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메이는 5월달이죠. 5월이라는 뜻이고 플라워는 꽃이라는 뜻이죠. 5월 꽃.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1명이, 이 남자가 72명, 여자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명이 이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이제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고향, 친척 또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항해의 길에 나섰던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11월 9일이었죠. 11월 9일. 11월 9일에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륙으로 이렇게 상륙한 게 아닙니다. 배 안에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활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겨울의 시작이잖아요.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추위와 굶주림으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0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명이 이제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인디언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그 공포 가운데 그들은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 예배를 그 기원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또 소수의 교회들은,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만 소수의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그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과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은 이제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지킬 초막절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광야로 상징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또 성령께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 사도 바울만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정도 살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보수 이런 그 신앙 쪽에서는 그 박윤선 목사님을 상당히 대표적인 신학자로 이렇게 존경하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뭐 거의 그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현재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는데, 그런 사모함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저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사는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금식을 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주일 잘 지키고 헌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성화, 그것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시편 136편의 고백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하게 힘들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부르는데 그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장미꽃을 좋아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는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복음성가는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질병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에 합력하여 다르게 말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라고 하는 말이 참 전 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풀이 아니고, 풀은 여기 이제 잔이 있으면 여기 가득 채우는 게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넘친다는 건 뭐예요? 가득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가득보다 더 많을 때 넘치잖아요.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현재 고난과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넘치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것도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하여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나온 삶들, 초막에서 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